잠언 26장 저주, 능력, 게으름 이런 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저주인데 까닭 없는 저주, 근거가 없는 저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 저주는 이렇다는 거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 그리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저주라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목사들의 저주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사들이 함부로 저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귀로 규정하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아주 그러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을 보시고 신자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지금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내려온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주하면 됩니다. 저주하면 그 약속된 그에게 재물을 손에 쥘 수 있어요.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저주를 막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이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자 발락이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사람들을 그가 있는 곳까지 보내서 2번이나 이 일을 해서 데려온 사람인데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까 거기서 저주를 선포를 못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저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지 않은 역사가 없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조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 채찍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매맞는 역사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만 이렇게 보면 참 그냥 저주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이란 사람을, 이 주술자죠, 주술가를 데려와서 저주해. 그럼 저주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좀 챙기고 엄청난 액수를 거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저주하면 되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지를 본 거예요. 이거를 저주했다가는 자기가 저주를 당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상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된 이 발람.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의 삶은 누가 봐도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꾸 우상숭배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누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발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여준 사랑은 징계밖에 없어요. 그냥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은 뭔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부모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해. 예를 들면 상속을 이렇게 안 주고 가봐요.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뭐라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필요를 딱딱 채워주고 뭐 일이 있으면 뭐 사고가 났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지원해주면 아, 역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뺏어가요. 줬다가 뺏어갔다가 또 잠깐 줬다가 또 뺏어갔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고난으로 위장된 사랑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죠? 이 땅이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 땅은 뭔가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회, 그냥 준비기간. 여기다가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다 가면 됩니다. 한평생 배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배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징계, 다른 말로 연단하실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단을 아는 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그러면 영화롭게 하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도 하고 병을 고쳐줘봐요. 그러면 또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래요. 사업이 잘 되게 안 되거나 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이렇게 복 받았네.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또다시 내가 자기 자신을 막 스캔하고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자들로 세워가는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여기를 딱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거하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신자를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일단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한다. 흔하게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을 걸고서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단어를 써야지 저주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한다. 이거는 목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휘둘린다? 그 사람도 모르니까 휘둘리는 거고, 이거는 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만 하고요. 두 번째, 7절을 읽죠. 읽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리는 다리인데 절어요. 뭐 관절이 약해다거나 뼈다거나 그러면 그 다리는 어떻게 달려있어요? 힘없이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다리가 힘이 있어야 내 몸을 딱 지탱하는데 저는 다리같이 힘이 없어서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의지했다간 내 몸이 부러져.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요 얘기 한 다음에 뭐가 그러하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성경 구절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서 성경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설교 들었던 그 구절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그 내 입에 있는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힘없이 매달려 있다. 요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걸 알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또 가요. 왜 그럴까? 더러우니까 뱉어낸 거예요. 토한 거예요. 몸에서 받질 않으니까 토해냈어요. 근데 또 가. 그리고 또 먹어. 그리고 또 좀 지나다가 또 그걸 또 가서 이렇게 뱉어냈던 걸 또 먹어요. 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뭐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주어지면 이런 일 안 해요. 능력이 주어지면 내 몸을 지탱합니다. 뭐가?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아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나 지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와, 저 사람 성경 박사네. 근데 실제 삶에 1mm도 바뀌질 못해요. 왔다가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서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려있는 것 같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 그러하다. 암송하십시오. 그때 어떤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요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저는 자의 다리가 이렇게 힘없이 달려있는 것 같이 목사들의 입, 신자들의 입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이 꼭 그와 같다 그랬더니 어디서 그런 말을 지어냈니? 성경이야? 그랬더니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자, 건강한 다리는 삶에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그 일을 또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인간이 무엇이 다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로마 군사들이 그들에게 닥치자 주님을 버려둔 채 도망했습니다. 그들의 줄을 아는 지식이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일을 수십 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여기에 한 구절을 제가 첨가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 얘기는 피하라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염되니까. 하와가 뱀과 잠깐 대화했다가 오염돼서 완전히 타락했죠.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서로 전이가 돼요. 사상이 전이가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의 생각이 내게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걸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피하라 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모르죠. 좀 살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해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만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는 그 결과물이 제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여기 지금 얘기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 없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피해 만나지 마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성경 무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이죠. 찬송하는 모습이라든가 그건 찬송은 자기 도취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전 세계를 드릴 것 같은 모습으로 찬송을 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빈 껍데기들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는 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거 다 이렇게 그냥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부모들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러면은 이런 게 아닌데 능력이 있느냐? 이제 9절을 보죠. 성경 9절.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동력, 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어느 날 내가 계획한 삶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이쪽으로 끌어와요. 이거 없으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나를 따라올 능력이 주어져서 나를 따라올 거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 아무리 내가 그 결단이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러나 안 돼. 능력이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능력 없으니 나를 사랑하는 모습 보일 수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구절을 요한복음 21장 18절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은 이 말이 젊어서는 그 소리죠. 그리고 후에는 이 소리가 늙어서는 그 소리입니다. 이건 늙었다, 이거 젊었다, 이건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경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는 무슨 뜻이죠? 후에는 늙어서는 무슨 뜻? 성령이 임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내가 여태까지 나를 의지해서 내 결단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렸을 때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그를 붙들고 말씀이 그를 인도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제 눈이 열린 다음에 복음의 눈이 열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장치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그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성령께서 우리에서 안에 거하시면서 뭔가를 자꾸 하세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원하는 것대로 술술 풀린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자기 부인과의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죠.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한 4-5번 하지 않았을까 잠언을 하면서.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경칩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아침에 일어나도 침상에 머물러 이제 뒹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음식을 집었지만 그것을 자기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또 16절에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항상 오라.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요. 이걸 보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여기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침상에서 일어날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이에요. 이걸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바로 그 윗구절. 게으른 자는 어떤 자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말말 되풀이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면 거기 사자가 우르릉거리고 있어서 안 돼. 이런 얘기는 핑계죠. 될 게 없으니까 거리에 나가면 지금 사자한테 물려주고 안 나가는 게 나아. 이렇게 핑계로 계속 하는 거. 이걸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읽으시고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의 생각을 보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화를 해보면 되죠. 아니면 그의 삶의 궤적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그가 어떤 위인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 써 있어요. 뭘 생각해요? 장사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거 잘 되니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다 하지? 여기다 투자할까? 근데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또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다 또 창고도 세우고 저기도 창고도 세우고 저쪽 나라에 지사도 세우고 뭐 이런 생각. 자, 이 부자의 생각에서 드러난 그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람의 사고관이라고 뭐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는 것. 그 사람의 이 세계관에 드러난 그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세상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이 세상에 딱 국한되어 있어요. 그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밖의 것까지도 보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자리에 서서 지금을 보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에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 속에서 한평생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문제는 이러한 생각, 그의 이러한 사고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문짝이 경칩을 따라 돌듯이 이 땅에서만 뱅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겠죠. 이 땅에서는 천국으로 살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 밖의 세계를 단 한 번도 보질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걸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 게으름뱅이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공하는 자가 돼. 이런 말이 성경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을 놓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제로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데 그것이 삶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 목사님께 좀 뭐 책망을 듣든 뭐 하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문이 경칩에 달려서 그 자리만 뱅뱅뱅뱅 돌고 있듯이, 혹은 아침에 일어난 자가 그냥 침상에서 댕굴댕굴 하루 종일 누르고 그의 사고가 이 땅에 국한돼 가지고 그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문제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11절에서 15절 요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이에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밭이 등장해요. 첫 번째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게 해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농부가. 그러면 이제 말씀이 밭에 떨어지죠. 근데 어떤 자의 마음에 떨어진 그것은 그냥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요. 들을 때만 잠깐이고 하나도 없어. 끝나고 나서 뭐 교제를 한 거나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하나도 없어. 그걸 길가라 그러죠. 그 다음에 13절 바위 위에 또 떨어져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알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언제 내가 믿었냐? 그냥 이렇게. 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아까 바위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은 이 세상 좋은 것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맞춰 열매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알고는 있을 뿐이에요. 15절 요거 읽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좋은 밭이야 이것도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결단으로 되어진다면 천국도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10절을 가보세요. 그 위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어떤 마음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마음 이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성령의 시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된다. 그 약속된 그것,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니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이 의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이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문짝이 경칩에 달려서 매번 고기나 왔다 갔다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것 같은 것 같이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하나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래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너의 행복을 쫓는 삶 그만하고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는 거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채워라 이거예요. 이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정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듣는 거로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럴 때 여기서는 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 잠깐만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를 달란트 장사꾼으로 만들어 놓는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걸 장사한 자인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